다 같이 기도하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또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또 우리 함께 모여 또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또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각 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여,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각각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을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생활 방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3명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2명의 자원하는 사람이 와서 나는 예수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요청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3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3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인지 또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나가는 제자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 기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바라보면서 오늘 집중해야 할 곳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예수님의 관점에 대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제자로서의 삶의 방식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때가 참에
승천하시기를 바라보시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나타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지도에 잠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거의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며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이제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를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특별히 51절부터 5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시는 도중에 이제 제자들을 먼저 제자들 중에 누군가를 먼저 사마리아 땅에 보내시사 거기에서 그 투숙할 곳, 주무실 곳을 찾아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누군가가 먼저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님이 이제 이곳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곳에 잠깐 들리셨다가 가실 터이니 이곳에서 좀 예수님이 잠시 지내실 곳이 있는가 우리가 알아보러 왔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사마리아의 어떤 그 도시, 어떤 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그 말에 의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51절부터 5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물론 51절부터 5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반응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불을 명하여 이 사마리아인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반응 또한 어떤 핵심 포인트로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자들의 삶, 제자들이 나아갈 삶의 그 길에 대한 것을 나누면서 오늘 이 제자들의 그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반응을 집중하기보다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 배척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에 잠깐 들리신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인하여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많은 순간순간 예수님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또한 싫다하는 말들을 들으실 수밖에 없으셨었어요. 우리가 이미 나눈 대로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수많은 세월 동안 고통을 받았던 어떤 한 청년을 고쳐주시자 또 그 귀신의 떼가 나와서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당하는 일이 나타나자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떠나가 주실 것을 요청을 하며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던 것을 볼 수 있었죠. 또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자라나셨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사를 인정하려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또한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했던 그런 기사들도 누가복음에 또 복음서의 말씀에는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또한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관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서로 상반되어지는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며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어요. 또한 사마리아인들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 기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인종적인 차원에서 또한 종교적인 어떠한 그런 관점에서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예수님 역시도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싫어하여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하려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각 마을마다 각 지역마다 자신의 어떠한 나름대로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런 결정적인 어떠한 그 원인을 한 가지 찾아본다면 바로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서부터 나오는 미움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볼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또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기준이 예수님에게 비교를 해 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느낌과 또한 그런 어떠한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이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듯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자들도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멍에를 지고 자신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제자들의 삶을 바라보시며 세상이 나를 싫어하듯 나와 함께 연합하여 나의 택함을 받은 고로 나와 함께 걸어가는 너희의 제자들 된 삶을 세상은 싫어하여 너희를 박해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보아도 제자의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부함을 당하고 미워함을 당한 것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 역시도 어려움과 힘듦과 또한 많은 박해와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자의 길이 단순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그것처럼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단순히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세상에서 싫어하는 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끝이 난다면 이것은 과히 그렇게 복된 길이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누가는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의 가시는 것을 승천하실 기약이 차오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분명히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읽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또한 9장 44절 말씀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지기 위하여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일은 먼저 승천하시는 것보다도 먼저 예수님에게 나타날 그 상황과 현상은 무엇이냐면 고난과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예수님의 그러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죽음과 고난과 이런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은 반드시 통과하실 일이었지요. 그러나 지금 누가의 관점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며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들을 바라보며 누가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목적과 이유는 승천하실 것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지. 즉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제자의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고난과 역경과 많은 사람들에게 싫어함을 받아 버림받아진 삶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광에 이르러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자의 길 또한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삶인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자로 우리를 세워두신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제자의 삶은 단순히 어려움과 절망적인 삶에서만 끝이 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당연히 제자의 길은 어렵고, 당연히 제자의 길은 외롭고, 또한 당연히 제자의 길은 힘든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그 영광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험난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또한 예수님의 보내신 바 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고난을 생각해 볼까요? 단순히 그것이 지극히 경한 것, 작은 것이었을까요?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또한 여러 차례 고비를 넘겨야 됐었어요.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의 고백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고난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길에서 잠을 자야 했고, 또 때로는 먹지 못했고, 또 때로는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위협하는 가운데 그 자신의 몸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경과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예수님의 또한 보내심을 받은, 또한 예수님의 보내심 받은 사도로서의 그런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고난은 단순히 작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의 입술에 자신의 그 고백을 살펴볼 때에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수많은 고난과 아픔은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발견될 그 영광에 비교해 보았을 때에 지극히 작은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약속되어진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며, 그 영광은 이 세상 그 어떤 영광보다 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가 고백하고 바라보았던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만약 사도 바울의 눈이, 관점과 시선이 지금 사도 바울이 받고 있는 고난과 역경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아픔 속에 멈춰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어쩌면 그 삶을, 제자로서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눈과 그의 관심과 그의 모든 관점과 생각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고정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잠깐 받는 고난과 잠깐 받는 그 어려움의 그 길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질 그 앞으로 장차 도래할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그 예수님의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자의 길이 가기 쉽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그 길 끝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 끝에 우리도 걸어가며 그 길 끝에 바라보는 영광을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걸어가는 그 삶이 단순히 너무나 쉽고 갈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고 그 길은 환난이 있고 굉장한 많은 슬픔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길이.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 자,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길 끝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이제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의 은혜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삶의 방식을 따라 나가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또한 특별히 나누면서 제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몇 차례 나눈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특정 인물들, 어떠한 특정한 사명을 받은 자들을 제자라고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진 자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제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 모든 자들을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예수를 믿지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합니다 라고 한다면 진정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와 함께 멍에를 지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그 영광의 길을 누리며 또 마침내 완성되어질, 성취되어질 그 영광의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환난과 역경과 제자로서의 통과해야 할 아픔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서 제자로서의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바로 오늘 이러하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정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리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3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메인 포커스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한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제자의 삶이란, 제자의 삶의 생활 방식과 마음 자세란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에 대한 것에 맞춰져 있고 초점이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삶의 가치관과 제자의 삶의 모습은 바로 57절과 58절의 말씀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57절과 5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말씀에 보면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제자의 삶의 방식과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기 어떤 자가 마태복음의 동일한 기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에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어찌됐건 어떤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무엇을 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한번 예수님의 실질적으로 머리 둘 곳이 없었는지에 대한, 우리가 요즘 자주 쓰는 말들이 있죠. 무슨 미국 안에 어떤 팩트 체크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자주 지금 듣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었는지, 예수님이 지내실 곳이 없었는지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홈레스 같이 살아가신 분은 아니지요.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특별히 가버나움에 지내실 곳이 있으셔서 사역이 끝나시면 반드시 어떠한 누군가의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또한 그곳에서 생활하시기도 하셨어요. 아마도 그 집이 바로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지. 또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지내실 곳을 내어주기도 하였어요.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지내실 곳을 내어주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을 지내시며 주무실 곳을 제공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러면 자신을 향하여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의 가시는 모든 길마다 예수님은 때로는 길가에서 또 배 위에서 주무시기도 하시는 일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항상 예수님이 주무실 곳이 없거나 또 머리를 베고 누우실 곳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향하여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내용이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제자의 삶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마음 자세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한 곳에 머무르지 말고 떠나라라는 것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적용하기가 힘든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어떤 생활 방식에서 떠나라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다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어디론가 선교를 떠나라는 말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떠나라고 하는 말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57절, 5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제자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라면 편안한 현실의 삶에 안주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곳에서 떠나라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런 말들을 해요. 젊어서 일을 열심히 해서 이제 나이 먹어서는 좀 편안한 삶의 보장을 받으려고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자주 하긴 하고 또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편안함을 위해서, 어떠한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일하고 자신의 삶을 투자한다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는 상당히 부딪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마음껏 그냥 즐기며 살으라라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살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눈을 고정해서 바라보는 삶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관심을 갖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자기의 마음을 두고 살아갔었어요. 눈에 보이는 삶, 자신을 위하여 얼마든지 사도 바울은 준비하고 자신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하는 그런 삶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보내짐을 받은 사도로, 또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어떤 조그만 부와 어떤 조그만 물질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는 그것으로 내가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 안에 이 땅에서의 영원히 살아갈 마음 자세로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모든 삶 속에서 그가 걸어가는 모든 길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과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57절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는 것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한 영원한 세계에 관심을 갖게 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성취한 일을 만족해하며 이제 편안하다 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안도의 삶을 또한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제자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제자라면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상황적인 것을 통하여 편안하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안전함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어떠한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해 놓고 이루어 놓은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부터 나는 영원한 편안함과 영원한 안전을 누린다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만약 내가 제자라면. 그러므로 오늘 이 57절로 58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 너희가 이루어 놓고 너희가 편안하다 또한 안전하다 하는 그곳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지. 제자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되어질 영원한 세상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방법이요 마음 자세라는 것이,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초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에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모든 조건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은혜 안에서 다 배설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 왜 사도 바울이 이토록 자신이 갖추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여러 지식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위치나 또한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위치와 또한 그런 누리고 있었던 권세는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지. 그러함에도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러한 자신의 육체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편안함과 안전을 보장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이전의 모든 유익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육체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믿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복이 가장 고상하며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놓은 것으로 나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전하다 편안하다 한 그 생각의 사고방식에서 떠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 가운데서 주시는 평안함과 안전함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다 고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방식이요 제자의 삶의 마음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과 제자로서의 마음가짐의 자세는 바로 59절과 6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59절로 6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여 자식에게 아버지의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장사를 지내는 것을 금하셨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59절로 6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은 지금 당장 이 어떤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해 드리려고 가시는 것을 금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 특별히 59절의 말씀에는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만약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서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그 자식된 도리로서 그 아버지를 장사시켜 드리기 위하여 그 아버지의 돌아가신 그곳에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사회적인 어떠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냐면 이 사람의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신 상태는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무엇라 말씀합니까? 예수님, 내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우리 아버지의 어떠한 그런 그 비즈니스를 내가 또 이어서 물려받아서 유업으로 또 해야 하는 일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가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어느 정도의 세월이 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의 어떠한 그 일들을 내가 이어받고 그 다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요청이 지금 이 두 번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볼까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의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번째 제자의 삶의 방식과 마음가짐은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에 사도 베드로가 무엇라 지금 말하냐면 너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라 어떤 긴박함 속에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긴박하게 또한 급하게 너희의 마음을 근신하여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서 순종의 자식처럼 살아가는 것이 구별되어 부름을 받아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마땅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한 삶에는 너희가 이전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에 너희의 사욕, 너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그런 모든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너희도 거룩함으로 세움을 받았으니 너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너희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두 번째 선포되어지고 있는 제자의 삶의 방식과 제자로서의 마음 자세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59절로 60절에 가볼까요? 특별히 60절에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 보면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것을 보면 어떤 집안에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그냥 너는 일로 나와 있고 그냥 집안 사람들로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라고 한 것처럼 들려지지만 그렇지 않지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라는 것은 바로 생존을 고민하고 육체의 삶의 중심을 두고 이전 사욕을 쫓아나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 나가는 제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나아가서 살아가게 하고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받은 삶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순간에 어떠한 단순한
충동적인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또한 육체 안에서 우리의 일평생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헌신되어지고 주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나눠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자로 불러내신 하나님은 더 이상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산 자의 영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산 자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자로 부름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존재하고 나타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삶은 어쩌면 많은 손해를 보고 많은 불안함과 안정되지 아니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름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관점과 값어치는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워지게 있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긴박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자로서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산자로서 산자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이.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의 방식과 또 마음 자세에 대하여 이렇게 61절부터 62절에 설명하고 계세요.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를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지요.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한, 또 세상 가운데 미련을 두지 아니한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제자로서의 삶은 지속적이다라는 것이,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지만 나로 하여금 가족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이 사람이 왜 가족들에게 가서, 물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어디론가 먼 길을 떠날 때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의 삶에 대한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어쩌면 가족에게 가서 작별 인사하려 하는 의도가 있었겠다마는,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의 한편 구석에는 어쩌면 가족들이 자기를 좀 이렇게 만류하는, 어떤 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사람은 아직 세상을 향하여,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물론 우리의 결단한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나가는 것에 어느 정도의 망설임이 있는데, 그것이 세상 안에서 누리고 있었던 어떠한 좋은 것, 이 사람이 기뻐했던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앞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나가는 자지 뒤를 돌아보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몇 가지 이런 뒤를 돌아보는 것에 대한 예가 좀 몇 가지 나온 것이 있는데, 그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기사를 볼 수도 있지요.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망설이는 어떤 그런 사람들, 또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어떤 부자 청년이 가진 게 많아서
많은 청년이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한 어떤 그 질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가 다 잘하고 있지만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근심하고 돌아가는 어떤 그런 장면 속에서 세상 가운데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씀에도 예수님의 세 번째 이런 제자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마음의 어떤 기준의 가치관을 두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망설여짐과 세상을 향한 미련을 두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로서 우리의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의 분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난과 역경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힘듦 속에서 많은 유혹도 있었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왜 이렇게만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삶 속에서 편한 삶으로 좀 살아볼 수 있고 이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의 은혜를 선포하기 이전의 삶, 많은 권세와 많은 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갔던 삶을 그리워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 제자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구별되어지고 또 세상에서부터 또한 분리가 되어져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이 누리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속에서 누리고 있는 즐거움과 어떠한 기쁜 일들에게서부터 우리는 분리가 되어졌고 우리는 이제는 구분이 되어진 사람인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 그것을 자꾸 바라보며 어떠한 동경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한 삶 자체가 제자와는 어울리지 않는 삶의 자세라는 것이지.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은 때로는 많은 희생이 있어요. 때로는 외로워요. 때로는 세상과는 굉장히 다른 삶의 방식을 채택하며 살아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아 구별된 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해서 나는 안전하다. 많은 것을 배웠다 해서 나는 이제는 평안하다.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해서 나는 이제는 됐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영원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성취와 완성이 되기까지 우리는 쉬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또한 세상에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룩한 자로 구분받은 사람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방식이 되어져 순종하는 그 순종의 열매들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지. 제자의 삶은 이처럼 준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한 어쩌면 역동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제는 속히 진행하며 살아가는 어떠한 역동적인 다이내믹한 어떤 그런 삶의 사고방식과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 오늘의 말씀을 좀 적용해보며 비교해볼 때에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여유를 누리고 있지 아니하는가 한번 염려스러운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현실이 코비드-19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삶을 살아가며
또 많은 것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또한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그 삶 속에서 때로는 나태해지는 삶이 어쩌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것은 언제 한순간 멈춤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느 한순간 변하고 어느 한순간은 또 이렇게 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구별되어진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속에 이 세상 가운데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값어치와 가치관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의 가치관을 두고 그곳에 가장 값을 매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가치관과 삶의 생활 방식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모이지 못하고 또한 모여서 말씀을 어떤 현실감 있게 나누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과 소원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항상 준비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것도 멈추지 아니하고 항상 역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멈추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자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를 쫓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권면과 이 말씀의 위로와 또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메아리쳐 울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제자로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내신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와 멍에를 지고 함께 나가는 제자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안전함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꽂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 고정되어져 있고 하나님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안전함에서 떠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으니 그 부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과 많은 아름다운 것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은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가라 하신 그곳으로 하나님 구원의 완성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쉬지 아니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가장 귀한 값을 하나님 안에 두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 자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엄청난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속히 일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더욱더 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한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삶의 전체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진 우리 모두의 삶이 그것이 물질이 됐건 시간이 됐건 삶 모든 자체가 되었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익투스 제자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선포되고 자랑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병듦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 긍휼히 여기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에 또한 삶 속에 세상으로 또한 하나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행복과 평안과 기쁨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몇 가지 드릴 광고의 말씀은 정석권 준비하신 헌물은 교회 카톡에 올려놓은 대로 거기 주소로 체크 발행하셔서 보내셔도 되고요. 교회 성전에 들리실 일이 있으시면 교회 들리셔서 성전 뒤에 예비되어져 있는 헌금함에 드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 만날 수 있으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저에게 직접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저녁 8시에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시간 구별하시고 또 시간들 내셔서 한 번씩 동참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산책 모임은 일기예보에 오후에 비가 온다라고 하는 지금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5시에서 6시에 비가 오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을 것도 같고 또 아니면 그 일기예보대로 비가 올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 자세한 산책 모임에 대한 내용은 교회 카톡방에 따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혹시 그 산책 모임이 있다면 그곳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행복한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자랑하고 증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까지 또한 건강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며 행복해 하시며 또 다음 주에 우리 기쁨과 즐거움 속에 열정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모여 예배하기까지 여러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